에릭 에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독일 출신의 미국 심리학자예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희 정신 분석가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이제 책 한 권을 썼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 그다음에 팜플릿이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게 한국말로 뭐냐면은 인생의 9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번역이 됐는데 근데 인생의 9단계인 게 원래 8단계였어요. 이분이 쓴 책은. 근데 그때가 이제 8단계라고 할 때는 평균 연령이 80, 90이었대요. 쓰고 나서 한참 지나고 보니까 100세를 사네?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80대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지금 20년 전 이야기를. 막 이러니까 다시 썼어요, 책을. 그래서 이제 80 이상, 90 이렇게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그걸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다시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인생의 이제 한국말로 9단계로 번역이 된.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참 많은데 이제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태어나서 쭉 가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80, 이제 70, 8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시간에 대한 기대보다는 왔던 시간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는 가운데 거기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거는 내가 혼자 느끼고 있는 절대적인 박탈감하고 달라요. 이거는 누군가 나를 비교할 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어떤 종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생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왔는데 옆 사람을 보니까 나는 별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 같고, 나보다 그렇게 더 나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 가정도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고, 환경도 나은 것 같고, 뭐 자녀들이 잘해준다 그러고,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사람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붕괴가 되고, 나중에 몸도 붕괴가 되고, 삶을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데까지 이르러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에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심해져요, 갈수록. 왜냐하면 고령화되어지니까. 이제는 80, 90 이렇게 더 100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더 깊어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옛날에 저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이 정신 세계를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쳐 봤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저도 동의하지 않고요. 이분은 그분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보냐면 사람이 어떤 정해진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함몰되어 살아가는 거기에 딱 이렇게 막혀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계속 발전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세대가 되면 100세까지 발전해 나간다 이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꿈꾸며 가는 존재지 시간이 딱 되니까 포기해서 또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평을 넓혀주고요. 그리고 소망을 줬어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이 부분에 아주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게 비교 속에 나오는 건데요. 건강의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환경과 상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튜브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숄츠 이렇게 어르신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탁탁 올라가면서 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빠지면 한두 시간 훅 가는 거. 정신세계를 사납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행복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건강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자녀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웬만한 거 다 가짜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편집된 겁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을 담아내는 거는 그런 사람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 중에 상당수가 거짓말이에요. 다 꾸며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더
박탈감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넘기면서 자꾸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미디어,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로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다니. 나는 인생을 헐살았네. 그러면서 생각의 끝에 어디 가냐면 인생의 어떤 지점으로 딱 올라가요. 30살 때. 내가 꽃다운 나이에 20살 때, 뭐 이렇게 올라가서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더라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그때 잘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내 인생은 헛살았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 책이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온다 이거예요. 몰려오는데, 뭐 어떻게 극복하고 뭐 저렇게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상황에 몰려왔을 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이에요.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뭐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가족일 수 있죠. 가족.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친척이 될 수도 있는데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있다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그것은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형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서 내 옆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면 사람들은 그 푹 빠져있는 그 좌절감, 절망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찾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아이디어에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한마디 지나가면서 오늘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이런 거. 오늘 아주 옷이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것들. 많이 힘드시죠? 어깨 한번 쳐드리는 거. 힘내세요. 이런 한마디들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큰 도전을 주고 어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그렇게 마지막에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특별히 실버 성교에 계신 분들 지금까지 걸어오신 삶에서 아직은 나는 뭐 이렇게 70대 초반이야. 그래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나는 90이야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런 시간 혹시 지나가고 계시진 않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시간뿐만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은혜로운 위로와 격려를 줘서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 힘을 얻어가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상황에 계시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답을 오늘 주실 거니까 우리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에릭 에리슨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다시 한번 흠뻑 받으시는 실버 성교의 모든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권사님 읽으실 때 힘드셨죠? 땅 이름만 나오고 지파 이름만 나와. 네, 이런 내용 별로 재미도 없어. 무슨 말인지 뭐 알겠는데 뭐 이렇게 뭐 다 썼어. 이렇게 구구절절, 절절 이런 이제 의미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잠깐 받으셔야 돼 그거를. 왜냐하면 그래야 의미를 찾으니까. 일단 먼저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요, 레위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였지만 지금은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눠져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13지파가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셔서 제사에 관련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별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땅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있는데 이 땅이 없으니까 왔어요. 족장들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증인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든 일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왔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으고 그들의 대표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여기 앞에 제가 잠깐 말씀 갖고 왔는데요. 민수기 35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앞에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선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각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고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라고 했는데 땅 받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순종하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는가 이거죠. 그 도시 숫자가 총 48개예요. 48개인데 어떻게 나눠지는지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앗 가족은 이제 이렇게 돼요. 그 레위의 그 레위 지파에는 세 가족이 있어요. 그핫, 그다음에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 이렇게 세 자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핫이 있는데 그핫 아래는 또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제사장 이렇게 가족들, 나머지는 그냥 그핫 가족들 이렇게 나눠져요. 왜냐하면 그핫의 후손에 아론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있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근데 여하튼 그 아들이 하나 그 흐름이 있고 나머지는 다 그핫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그핫 자손은 두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먼저 제사장인데요. 그핫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을 받았어요. 13개를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그앗 자손들 중 남은 자, 이제 굉장히 많은 숫자겠죠? 여기는 아론 쪽만 있고 나머지 쭉 많은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그 남자 숫자가 이제 이 어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달 이상 된 남자 숫자가 8,600명이었어요. 이 그앗에. 전체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론의 자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30살부터 50살까지거든요. 그 사람들은 2,750명이었어요. 2,750명에서 한 아론 가족 조금 빼고 나면 한 2,500명에서 한 600명 이쯤 될까 싶어요.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쯤이 이제 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개예요. 그렇죠? 10개를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게르손 자손이 받아요. 이사갈 지파의 가족 아셀 그리고 납달리로부터 받았어요. 바산 저 위쪽에 있는 곳에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3성을 받았어요. 게르손 지파의 숫자를 알려드릴게요. 거기는 그러니까 1개월부터 쭉 저기 어르신까지 다 했을 때 7,5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보다는 좀 적은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 30에서 50살까지의 인구는 2,6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 그앗이 2,750명이니까 별 차이가 없죠. 120명 차이 나는데 그 120명 차이가 있지만 아론의 아들들을 혹시 빼고 나면은 어쩌면 비슷해요. 거의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 몇 개 받았냐면요. 13개를 받았어요. 성읍을.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를 가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갓,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1개월부터는 6,200명인데 숫자는 제일 적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 30에서 50살까지는 3,2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일 많은 데는 무라리 지파가 자손이 3,200명이에요. 제일 많고 그리고 6절에 갔을 때는 그 게르손이 적은 2,630명. 그다음에 그 위에 그앗도 비슷하게 2,75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를 했는데 여기는 몇 개 받았냐면은 12개 받았어요. 이제 13개, 10개, 13개, 12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48개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나눌 때 이런 거 땅을 이렇게 줄 때는 원칙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원칙.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자기 편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땅을 자기네끼리 가질 수 있으니까 원칙을 세운 게 있는데 여기 제가 적어드렸어요. 이제 민수기 26장 5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주라.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인구에 비례해서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공평하죠? 근데 그 공평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숫자적으로 따지면은 무라리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12개. 제일 적은 건 아니지만 12개 받았고 그다음에 그앗과 게르손은 그냥 12에서 아니 그앗은 10개 받았지만 게르손은 13개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그앗은 또 자기 한쪽이 또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13개 플러스 10개, 그러니까 23개를 받은 거거든요. 숫자는 거기서 거긴데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보면 사실 제사장은 너무 땅을 많이 가진 거예요. 제사장이 뭔데 그거 해봐야 진짜 100명이나 될까 말까 하거든요. 얼마 안 돼요. 남자로 따지면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실제적으로 거기는 한 개만 가져도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개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왜 13개를 주나 이거 13개를.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비등비등한데 또 제일 많은데 왜 제일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적게 주냐 이거죠. 12개만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하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역할 같은 거예요. 역할. 아유 제사장인데 제일 높은데 그래도 넉넉하게 살아야지. 정원도 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 조금 붙어 살아도 거기는 맨션 같은 데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중요성. 제사장은 중요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좀 넓은 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이런 게 말이 나올 수도 있으나 그것도 탐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사장은 6개의 도피성에 다 한 분씩 가 계셔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흩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받은 땅은 사실은 이렇게 땅으로 보면 노란자 땅이에요. 이렇게 가운데거든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제일 좋은 땅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일은 다 중요한 데서 있어야 돼. 그분들은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만의 상상과 방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제가 이제 일단 질문을 드립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여기서 굉장히 냉정하게 비합리적으로 불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셨어요.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서요, 한 가지 저희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요. 잠깐 제가 말씀을 갖고 왔는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을 잠깐 여기 앞에 적어드렸는데 보시면 이래요. 그는 이제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가는 그예요. 그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 1개를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능력을 따라. 여기에 제가 왜 표준 세번역을 갖고 왔냐면 우리 성경을 안 쓰고 우리 성경은 저게 재능이라고 써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재능을 따라 하니까 탤런트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런 달란트 비유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게 아니고 그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예요. 여기서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달란트 하나 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1개를 주냐? 2개는 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1개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고요. 한 달란트 금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미국 돈으로 하면 9만에서 12만 불 정도 됩니다. 너 1개 가져. 1개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야, 너 100불 가져. 100불로 해봐. 이런 게 아니고 엄청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1개 줬다고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할 만큼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근데 여기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이 나오죠. 뭐예요? 능력에 따라.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 5개 주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이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1개 줬나 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왜냐면, 무라리, 게르손, 그 다음 그하.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유는 없는데, 응? 이유는 없어. 이유를 어디 말씀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도 옳게 하신 거죠? 하고 뭔가 생각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안 돼요. 이 머리로 했을 때는 어거지예요, 다.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도 어거지죠. 그 사람의 능력을 뭘로 판단한 거예요? 다 보는 법이 있어. 이럴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게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해결책이에요. 누가 본 겁니까? 그 능력을. 주인. 주인이 이렇게 세 명을 세워놓고 봤어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아서 잘할 것 같아. 5개 주고, 이 친구는 2개, 이 친구 1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주인이 멋대로 하는구나. 이걸 첫째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오늘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두면서 땅을 분배하셨지? 이걸 생각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뭔가 여기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답도 없는 거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거야. 생각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래, 맞아, 그거야! 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죠? 우리의 느낌일 뿐이니까. 그거 말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평해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저희가 오늘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저기에 저 비유 속에 등장하는 저 사람들의 능력은 주인이 알아서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그걸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개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는 거죠. 한 개 받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한 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5개 받은 사람하고 이제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게 뭘까요? 상대적인 박탈. 내가 뭐가 못나서. 아니, 그만큼 못나? 아니, 1개, 2개는 모르겠는데 5개는 뭐야? 나는 왜 1개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뭘로 보냐면요. 비교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비교. 이 비교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나한테 정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안에서 계산하기 시작할 때. 이거 지금 이제 성경에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무엇일까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비유에서 땅에 묻어버리지. 아예 묻어버리고 말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본 거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의 극치가 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왜 뭐가 못났다고 난 이거밖에 안 줘? 이게 한두 푼이에요. 15억을 줬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15억이 아주 큰 돈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미국도 뭐 그렇게 큰 돈 아니죠. 사업을 하기에.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게 큰 돈이에요. 막 100만 불 가치가 있잖아요. 좀 더 옛날로 가면. 그런 큰 돈을 주고 갔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계산을 할 수 있어 생각을 하고.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작동하면 사람은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 뭘 갖고 있다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안 보이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거기만 보이니까 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비유 안에서는 이제 그런 정확한 이유는 없지만 그 사람의 결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 끝나버린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 심리학으로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근데 여기에서 느끼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왜 저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하나 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비유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아니, 왜 저는 10개밖에 안 돼요? 나도 같은 그 아신데, 왜 저기는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손가락을 꼽을 만큼밖에 안 돼. 13개를 줘요. 10개도 아니고. 내가 13개를 받아야지 저게 10개를 받고, 바꾼다면, 이게 뭡니까라고 항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거 관계없이 나는 너를 그렇게 평가했고 이것이 너 거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순응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본문 이후에 이어질 때요. 이 지파들이 그 가족들 있죠. 이 레위 지파의 가족들이 불평 안 해요. 하나도. 나는 왜 10개예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요. 쭉 그 역할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비법이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숫자를 보면서, 이 큰 차이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그냥 받아들이기 참 어려웠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그 불평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생각을 해봐요. 그들은요, 첫째로 원래 종이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이 쭉. 지금 이제 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한 나이가 한 60쯤 되는 사람들, 지금 당시로 보면 한 65세쯤 되는 사람들이 홍해 건널 때 나이가 19살이었던 사람이에요. 홍해 건널 때. 안 죽었죠. 원래 20살 이상 다 죽었으니까 남자가. 그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19살들. 그들은 지금 한 65세쯤 되는 거예요. 45년 지났으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보다 좀 후배들, 당시에 좀 어렸지만, 그 엄청난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6월절부터 해가지고 쭉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기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 종으로 살다 우리는 죽는 존재야. 그게 우리의 모든 것이었어. 아무 소망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분을 우리한테 보내시더니 우리를 일으켜서 이 땅으로 인도했어. 그들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속에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들도 많이 마음이 이렇게 좀 바뀌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는 공통 분모는 뭐냐면, 더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많냐, 적냐. 왜 저게 이렇게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공통 분모, 그 공통 분모가 뭐냐면, 감사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가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땅을 받고 있다. 저 친구는 좀 많이 갖는다. 나는 좀 적게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함께 있다. 이거죠. 그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가 가슴에 맺히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맺히고.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그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요동치지 않게 만드는 근거였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걸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해 그냥. 왜요? 물어보지 않고, 야, 제사장은 굉장히 많이 갔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박탈감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흐름 속에서 보이는 내용은 박탈감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기에서 감사를 경험해요. 다 죽었는데 다 살아서 여기 이렇게 있다. 땅까지 받는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던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몰려올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근거가 또 어떻게 작용했을까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죠? 누군가 이야기했다고 보세요. 무라리에서 나와갖고, 게르손에 나와갖고. 아니면 제일 가깝게는 그앗이죠. 같은 그앗인데, 같은 가족 안에 있는데 제사장만 이렇게, 이거 진짜 심했다.
내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게 천추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힘들어한다고 보세요. 근데 그때 옆에 가서 그하시나 무라리가 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그래도 너 10개 받았잖아.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즉,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감사로 이제 그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넘어가는, 극복하는 어떤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서로가 공동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릭 에리슨의 이야기처럼 누군가 옆에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이건 친구이건 더 나아가서 교회 식구이건, 그렇죠? 누군가 내 옆에서 나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를 주고 나를 위해 기도를 한마디 하고 내 손을 잡아줄 때, 그것이 그 환경과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것처럼, 이 무라리가 가서, 아니면 게르손이 가가지고, 아유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그분들의 역할이 뭐냐면 성막 그 안에 거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레베도. 그러니까 이 성막 나르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밖에 거 뭐 일을 하는데 거기는 그 안에 있는 걸 다루거든요. 아유 그래 당신들은 그거 다루잖아 하면서 격려하는 거지. 타타타타 해주면서 10개도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누군가 옆에서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허락하신 그 상황에 감사하면서 그들의 역할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이 본문에서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것이죠. 21세기에 저희는 고령화에 접어들어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만났지만, 그 고령하고 뭐 관계없이 어느 시점을 지나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갈 걸음보다는 걸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더 많은 어떤 그런 시간들을 사시게 되죠. 그렇죠? 그때 저 심리학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것은 일반적으로 다 증명되어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몰려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70을 넘지 않아도 그 아래에 있어도 우리에게 갑자기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로는 우리 실버성교회 지체분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몰려올 수 있거든요. 갑작스런 어떤 그 잠깐의 비교 뭐 한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누가 그런 말을 하나 던졌는데 잠깐 들었더니 굉장히 기분이 나쁘면서, 아니 나 이렇게 무시하다니 하면서 거기서 몰려오는 갑자기 몰려오는 것들이 오면 우리가 그게 확 그냥 매몰되어요. 거기에 깔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걸어가게 돼요. 누구나.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지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저의 삶일 가능성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거기 몰려오는 후회와 한까지도 우리는 거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후회까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젖어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위 지파가 지금 그들 안에서 이 납득되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들 마음에서 스스로 추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뭐였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21세기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죽음도 빼앗지 못하니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때 작용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냐면,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지 않는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조금 느낄 수 있어요. 조금. 근데 거기를 벗어나서 교회라는 울타리로 들어오잖아요. 아니면 어떤 예수님 잘 믿는 가족, 나는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야, 뭐 이런 데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완전히 안 보여요. 너무 작아져. 저 밑으로. 안 보여서 이렇게 어떻게 찾아야 보일 정도예요. 밖에 있을 때는 좀 보이는데, 나와 함께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오면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거기서 잘 보여야 되잖아요. 잘 안 보이는 거야. 거기는 너무 작아. 저 밑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비교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평과 이 박탈감을 잠재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내가 꼭 기억해야 되고 가장 소중하게 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구원의 은혜가 상실된 거예요. 있는데 없어지지 않으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점처럼 작아요. 아니 저 뒤에 있어요. 내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에 항상 거기 이렇게 깔려갖고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계속 짐처럼 여기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여정을 그냥 가는데 다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에 이들의 불평이 튀어나왔다면요. 바로 그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로. 그들이 서로 비교하더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걸 저희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어떤 믿음의 가정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가정은 잘 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난 믿음의 가정이 됐어.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살아있냐? 그 이야기만 하면 서로 간에 뭐 자녀 간에 부모 간에 이야기하면 눈물이 나냐 이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터치가 되고 감사하냐 이거죠. 그거 없어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정말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감사할 거 못하고 지금 어디 다른 데서 허덕이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어줘야 되는 공동체예요. 어려운 일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이 믿음 공동체 시원장로교회예요. 여기 안에서 우리 실버 공동체 안에서 어떠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것들 안에서 여기서도 서로 그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넘치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십니다. 내 삶이 이러하였고 생각이 이러하였고 상황이 이러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이런 감사한 이야기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내 자랑과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공유되고 나누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있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 나는 뭐 이런 것도 해주더라고 자녀들이. 그러면 이쪽에서 그렇지 않은 분이 나는 원래 괜찮았거든요. 나는 괜찮았어. 그런 건 나 그냥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죠. 다른 말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누어지려면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절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거든.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 왜 그래? 이게 아니고 너가 잘못한 거잖아. 너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버 선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실버 선교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선교회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한지도 몰라요. 나에게 자신 있는 것은 내가 편하게 말할지도 몰라요. 자신 없는 거는 자꾸 안 하려고 이렇게 피해가는데 자신 있는 거 나오면 나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딱. 오랜만에 한마디 하자. 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내 마음이 더 쏠려 있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미끄러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끝자락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누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돼요. 그런 것들이 지나가면서 보일 수 있고 들려올 수 있어도 우리가 첫째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정말 이 미국 와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하나님 백성의 반응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게 뭘 보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뭘 보려고 꺼내고 카드를 만지작거리냐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게 서야 돼요. 둘째로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니고요. 가정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위아래 관계, 형제들 관계 안에서. 그럴 때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나에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리고 엄청난 수고를 한 사람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돌아볼 때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어. 다 알아요. 근데 그는 그것을 새롭게 봐요, 항상.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 이것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 왜 저는 이방으로 가야 돼요? 왜 죄수가 돼서 죽어야 되죠? 요한은 저기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요한은 90, 거의 100세까지 살았죠. 제일 장수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하나님, 왜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몇 되지도 않는데 손가락으로 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같은 이야기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굴리세요, 하나님? 대굴대굴. 좀 적당히 하시지. 근데 그가 말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걸어온 삶을 되짚어 보면요, 그런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실버 성교 어르신들은 그때 많은 생각들이 나실 거예요. 매일매일 나시죠. 근데 다 잊어버려도,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없었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앞에 서는 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상대적 박탈감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다 도망쳤잖아요, 돌아가실 때.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나시고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물고기 구워가지고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다시피 실 정도로 이제 마지막 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너진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베드로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안 한다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니까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군 더 낫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게 우리고, 사람이고. 근데 그렇게 한 베드로 딱 건져가지고 일로 와 하고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 물어보면 너 나 사랑하냐?
예, 예, 예. 3번 대답해가지고 3번 부인한 거 돌려주셨단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이야기만 계속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너 지금은 네가 허리띠 메고 다니는데 나중에 누가 너 그냥 끌고 다닐 수도 있어. 이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를 이제 미리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 하는 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친구는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제일 어린. 박탈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세요. 정신 나간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떤 순간인데. 자기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 기고 있는 거 다시 해가지고 너 다시 내가 복귀시켜주는 거야 하고 있는 이 감격의 자리에서 하는 걸 보세요. 얘는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나이 상관없어요. 경험 상관없고 직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누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정신 차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제사장은 왜 뭐가 잘나갖고 13개를 가져요? 한 개만 줘도 감지덕진데 우리한테 안 주고 수고도 많이 하는 우리한테. 똑같은 걸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아신다고. 한 개가 뭡니까? 5개하고 한 개가. 2개하고 한 개는 몰라도. 네가 무슨 상관인데?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게 하나님 답변이에요. 저는 이 말씀으로 시버성교에 계신 분들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십자가 벌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버성교의 지체분들을 이렇게 세우는 유일한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일한 힘. 누가 없어도 옆에 그렇게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좋고 그것만 떠올리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이고 반대로 이게 너무 커 보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보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실버성교에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힘있게 세워지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힘있게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 말씀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유언이야 가신 게 아니라 그 말씀하고 계속 살았어요.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한, 내게 능력 주시는 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연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른들로서 실버성교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